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 사역자 그리고 교사 세미나, 오늘은 태영아 유아유치, 그리고 수요일 청소년 대학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렘넌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크고 작을 뿐이고 정도의 차이지만요. 그래서 사실 대화가 필요해요. 또 위로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특히 요셉을 보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많이 어려움을 줬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았고 아직 어린 나이지만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큰 문제를 당하기도 했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요셉에게 위로는 바로 애굽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요셉에게 일찍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는 저희 교구에 모친상을 당한 그 집사님 가정 3일 동안 장례 캠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현장에 가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또 소천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갑자기 헤어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뭘까요? 이걸 찾아야 되겠죠. 우리의 위로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얼마 후에 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려움이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친상을 당한 우리 집사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는 뭘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소천하신 성도님이 평생 대순진리교를 섬기다가 마지막 임종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거죠. 30년을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그 종교에 몸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죠. 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으니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오직이 임한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임한 거죠. 예.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치매 판정을 받아서 요양원에 한참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말짱하게 정신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인 것 같지만,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이죠. 그 속에 누가 있냐? 렘넌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집사님이 렘넌트죠. 그 가문의 남은 자 아닙니까? 특히 그 가문과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렘넌트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가족과 헤어졌다라는 슬픔도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성취되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여정이에요. 말씀 성취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을 때에 파수망대가 되는 그 말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꼭 찾아내야 될 게 뭐냐? 오직이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면서 분을 품고 떨어졌는데 그게 마귀요, 그게 사탄이에요.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게 모두 귀신이고 악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단,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인간을 유혹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가문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 통로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이 문제를 모르고, 근본의 문제를 모르고, 근원의 문제를 모르고, 뿌리의 문제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나타나는 걸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뿌리를 발견하고
근원을 찾았다면 그게 오직이 발견된 겁니다. 가문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렸던 모든 틀린 것들을 뒤집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가문에 30년 동안 틀린 진리를 찾아서 세월을 허송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화목해야 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걸 찾는 시간표란.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부모님 때문에, 학업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원을 찾고 뿌리를 찾고 근본을 찾는 오직이 발견된다면 요셉이 받았던, 사무엘이 받았던, 다윗이 받았던 정복자의 축복을,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게 뿌리 내리고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실이. 그래서 신앙과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힘든 핍박 시대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어요. 말씀과 현실이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현실의 미래가 남아있는데 현실 속에 있는 고난은 잠시라니까요. 그러나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인간관계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경제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거죠. 기도를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 낮은 육에 속한 자의 기도예요. 영에 속한 자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노예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 세상이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사울 왕이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권모 술수와 인본주의와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은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 이걸 누리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이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밭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재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 태어나 보니 불신자 가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복음 모르니 인생의 해답이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정말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바로 이 가문이 선교지였구나. 세상 나가보세요. 어렵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죠? 막 경쟁해야 되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요, 다 껍데기예요. 가짜입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걸 딱 붙잡아야 된다. 감사하게 그 현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머니 소천하신 그 현장이 대순진리교가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그루터기를 남은 자를 그 현장에 세우시고 그 지역 현장에 그 출생과 성장과 가문의 배경을 보면서 오직이 발견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그와 같은, 나와 같은, 우리 가정과 같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분 만나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현장에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참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요. 근데 그 현장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무너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흑암이 강한 현장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러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진짜 뿌리의 문제를, 근원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오직의 발견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의 지임을 알고 재창조의 시스템을 누리는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교사, 사역자, 부모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대회 참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2030, 2080 세대의 주역으로 3시대 전도운동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야 될 이 귀중한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 귀중한 응답을 받고 힘을 얻도록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부터 있는 우리 렘넌트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